자,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허리케인이 와서 집이 날아가 버리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 모두 문제들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죄가 뭡니까? 죄란 문자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다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며 막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같이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사고를 당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역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죄인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귀는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좀 다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예요. 바로 선악과 문제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포함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 명령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2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열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여기에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즉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상을 치료하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선악과를 더 주목해요. 선악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자, 그럼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우리 인간은요, 온전히 구분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 인간이 힘써야 할 것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면 돼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자꾸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에만 초점을 맞춰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면 인간이 유혹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처럼 이해를 해버려요. 열매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 열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을 가만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은요, 금지 명령이에요. 율법도 보면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죠. 율법으로 따지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기억하세요. 이러한 금지 명령은요, 단순히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에요.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명령. 우리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명령만 갖고 부부관계가 유지됩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가 뭐죠?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저는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확 올라오죠. 그래서 금지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다른 데 마음 주지 마. 이런 금지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 명령은요,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 명령 들었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 죽음이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직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 그가 죽음이 뭔지 제대로 알았을까요? 이 명령은요, 그냥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합니까?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으면 그냥 순종해요. 그냥 말 들어요. 상대방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그냥 말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금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이 몇 개죠?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자유롭게 하셨고 금지 명령은 딱 하나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다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세우게 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1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드디어 뱀이 등장해요. 이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요,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뱀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요 사탄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 잘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누가 이 뱀을 지으셨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교하니라. 간교.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저런 악한 뱀을 지으셨을까?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저런 악한 뱀을 지으셨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뱀을 악하게 지으신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뱀을 악하게 지으신 걸까? 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3단 논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고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악하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추위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자 그 학생이 말해요. 틀렸습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이 없는 상태를 추위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열은 관찰과 실험이 가능하지만 추위는 그렇지 못합니다. 학생이 또 선생님에게 또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어둠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이 학생이 또 말해요.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기로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저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이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입니다. 선이 뭐죠? 착하고 올바른 것이 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악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인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뱀을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간교하니라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간교하다. 우리는 이제 나쁘게 보이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 이 말은요, 그냥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111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그냥 돈 벌고 공부하는 데만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뱀이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오늘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접근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되게 얄밉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간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머 감각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 소리 들으면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른 사람이 전화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사람이 정말 너보고 웃기다고 했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너 웃긴 사람 취급했다고? 그 소리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 비웃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오늘 뱀이 딱 그러한 방법으로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뱀의 물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물음을 통해 뱀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갈라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갈라 놓으려고.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오직 선악과만 빼고.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뱀은요, 지금 그 관계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말하죠.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끈을 놓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요.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고발이에요. 고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큰 병을 얻거나 사업이 흔들리거나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정체는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간질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간질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거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자의 대답을 주목하세요. 뱀의 이간질에 대해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오늘 여자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지금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추가했어요. 뭐를 추가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여자는 뭘 추가했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뺐어요. 뭘 뺐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엇을 뺐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를 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신명기 4장 2절이에요.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자, 또 신명기 12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나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것을 아주 여러 군데서 엄중히 경고해요. 이 신약까지도 연결돼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를 해요.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추가하고 뺐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하죠. 기분에 따라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여자가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간질에 흔들리면서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자 뱀이 그것을 딱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갑자기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탐스럽게 보여요.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먹어요. 최초의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게 복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와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고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대로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요, 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마귀, 그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요,
온전히 말씀 위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온전히 말씀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에 무엇으로 승리했죠? 다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는요, 언제나 틈을 노려요. 성경은 말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공격당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말씀 위에 서면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마귀에게 무너진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귀의 계략에 흔들린 근본 원인, 이게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절 보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신이라는 개념이고요.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다. 이것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해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저 뒤에 9절, 10절 보세요. 자, 저 뒤에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인식만 하는 것, 이것으로는요, 절대로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 그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정도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 위에 서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열심내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열심내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고 하는데 왜 일어나질 못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긴 하는데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만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진정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은요,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시편 27편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